지난 주일날요, 저희 멘토님의 또 초대가 있어서 이 CCF에서 주관하는 더 멋진 당신이라는 이 전도 집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이 소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실 때 그 강연의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 인물은 여기서 실존 인물이지만 이 대화의 이 내용은 이 픽션인 상황인 거죠. 미국 43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이 콜린 파월이 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우리에게는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계획이 있다네. 콜린 파월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고요? 전혀 이제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먼저 이 1,000만인의 이라크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명의 미소가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콜린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한 명의 미소가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을 죽인다고요?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죠? 그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봤지? 세상 누구도 이라크인 1,000만 명이 죽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네. 당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 어두운 이면이 반영된 대화의 내용이었죠. 그것을 이제 풍자한 어떤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자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만 전술이고 사실 왜곡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 1,000만인의 이라크인이 죽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에 다른 것을 끼워넣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이 미국 작가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무엇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그 내면에 있는 욕망, 자극적인 것들, 보고 싶은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TV에서 이 악마의 편집과도 같은 거예요. 그 전체의 풀 스토리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딱 그 일부만 편집해서 보면은 뭔가 악마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방식, 사실 이 기만 전술의 대가가 누군가요? 원조가 누구죠? 바로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온전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나누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요? 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태어났지만 도대체 어딜 봐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냐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아마 이 욥을 고소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소했을지 모릅니다. 야, 네 이름이 무슨 형통이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형통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대표하는 신실함의 상징, 그것이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형통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어떤 거짓과 이 사실 왜곡에 대한 기만 전술을 피하고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먼저 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한솥밥을 먹던 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팔리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이런 거절감을 당해보신 적 계세요?
나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서 뭐 종살이를 해보신 적 계세요? 아니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형제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웃을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인생의 절망인 것이고 그 거절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인 거예요. 아마 저였다면 지금 당한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저주, 그런 어떤 이렇게 왜곡된 마음들로 똘똘 뭉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죠? 그가 마음의 상처를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지난 과거에 대한 그 아픔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냥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막 살았는가? 또 그렇지 않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설하면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 갖춰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또 마땅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또 나요. 제가 LTC 때도 한번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사실 이게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고에 제가 분명히 마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마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을 여러분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한 아이들의 그냥 대화였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첫째 딸이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11시 반에 그 초등 2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제 그곳에 저희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역자의 자녀들이 그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남자애랑 이제 저희 딸이 굉장히 이제 불알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약간 서로를 되게 좋아하는 관계예요. 지금 물론 대청을 떠났습니다.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친구랑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독감을 이제 지나고서 한 2주 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막 반갑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아내한테, 딸을 데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자기 화가 나 죽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있냐,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랬더니 우리 집은 페라리도 못 탄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라리? 아빠가 페라리를 타는 건 욕보이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페라리를 타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신앙적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는 페라리를 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웃긴 거죠. 뭐 페라리는 타고 싶다고 타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페라리는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설령 타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안 타면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태워주면 되지. 안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한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 자녀인 게 싫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CCF 이 더 멋진 당신 모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저희 딸이 분명히 분노할 걸 알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 안 하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놀고 싶은데 헤어지게 하니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목회자 자녀의 삶이 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도 빨리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다고. 저희 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은 뭐래? 그랬더니 근데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었어요. 좋게 후벼 파는 말이었어요. 뭐였냐면 마땅히 목회자는 아빠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목회자라고. 요셉의 인생,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목맨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열심히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음식을 먹어도 기왕이면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차를 타도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싶죠. 그리고 여행을 가도 똑같은 기후, 똑같은 컨디션,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건. 근데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하나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에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자리, 마땅히 살아야 할 그의 자리, 그의 직분은 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를 감당하는 삶을 마땅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아마 탈탈 털린 그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현실을 부정하고 일상을 떠나 사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 자신의 자리, 그 노예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자리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인생이었죠.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자신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형들의 분노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형통에 가진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편 30편 6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형통할 때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형통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과는 전혀 다른 원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히브리어 이 셀레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즉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이 머리깨나 좀 흔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강한 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그런 형통의 삶을, 셀레우한 삶을 살아갔을 때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도 인생의 형통을 누렸던 시인이 7절 이하를 보니까 지독스러운 고난과 실패를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7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소위 이 셀레우한 이 형통한 인생을 살 때에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고 내가 세워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형통이라는 것이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훅 부시니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세운 이 셀레우한 형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바짝 엎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11절과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형통의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쌓아올린 이 형통의 한계, 이 형통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갖고 대해봐야 이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에도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아올린 형통이고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에 붙은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인가? 우리 3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네. 요셉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소개가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의 근거가 뭐죠?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환경일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용된 셀레와는 완전히 다른 형통이 사용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찰라흐. 이 찰라가 가진 의미를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찰라우, 이 형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죠? 바로 요셉의 꿈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기점으로 사실 그 꿈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이야기가 요셉 스토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요셉의 꿈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자신의 신세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지만 자신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집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요셉이라는 인간 자체가 근면하고 성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그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머물러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인생이 어땠는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에스겔인가?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이 특징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뭘 하죠? 이 바벨론 2세로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 30입니다. 끌어오는 열정이 없었을까요? 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아마 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데뷔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가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엔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는 거죠. 왜 돌아가지 않았냐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위대한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 위대한 예언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바벨론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 에스겔서 3장 10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이 너를 환영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거절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분명한 목적이 이유니까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으로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마땅히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자리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를 세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자, 지금 5절과 그 전후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과정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지금 엄청난 복이 내립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들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형통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당연한 건데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그 퀘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당한 고난, 물론 요셉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준다고 그 채색옷 저 같으면 안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치가 조금 있었으면. 채색옷 받아 입었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걸 뭐 아무런 해석도 없이 생각도 없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고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의 이제 분별력이 그 어린 시절에 없었다. 이거 제외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는 큰 힘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 요셉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속 좁고 연약한 형들 때문에 버림받은 게 요셉의 지금의 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자신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지금 열심히 일한 것은 요셉이죠.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한 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은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긴 했지만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이 복이라는 개념은 다 보디발이 가져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것이고 들에 있는 것이고,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 더 억울한데 요셉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고난도 타인 때문에 당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결국 지금 남 좋은 일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마치 요셉의 인생과도 같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림을 다해 죽으셨는데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는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나요? 그 결정적 공로는 우리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그 생명은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묘사하는 차원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실 예수님의 이 모습, 그분의 삶에 대한 예표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 인간의 개인,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결정적인 그 결단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 한 개인의 인생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지금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삶으로, 그 요셉의 삶으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요셉과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죠? 동의가 안 되셔도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제가 LTC 때도 이야기하고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남을 먹여 살리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고 죽어짐으로써 내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드려져서 그 안에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속 요즘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 목숨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그걸 봤어요. 그리고 늦어가지고 좀 못 본 분량은 또 유튜브로 틀어가지고 그 JTBC 들어가가지고 클립 영상 이제 보고 그러거든요. 탑 10으로 가기 전까지 혹은 완전히 탈락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10번, 1번, 뭐 17번 이렇게 붙이고 와서 1번 가수 네, 노래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1번 가수라는 그냥 호칭으로 불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름이 있는데, 가수명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가자가 탑 10에 오르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은 오히려 이 PD가 했는데 자신이 역으로 이제 PD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PD님, 도대체 이름이라는 게 뭐죠?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신의 수많은 시간을 노래하며 살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래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이 재능들을 통해서, 자원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음악이었지만 음악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즐기는 취미 정도로, 그냥 나의 인생의 즐거운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는 호칭이 무엇이든 전혀 사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만 즐기면 된다. 내가 내 음악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이면 된 것이지. 그래서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이 싱어게인에 나오게 되기도 가면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에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싱어게인을 하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심리적인 이 지진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수로서는 정말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이 탑 10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음악을 보고, 음악을 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세를 배우고 그 정신을 나눴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음악에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서 하루하루를 그 음악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불려질 자신의 그 이름 하나, 정말 탑 10에 올라가고 자신이 이곳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음악 앞에 자신을 낮추는지,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도대체 이름이라는 게 뭘까? 이름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이름 하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가수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면서 앞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한테 대응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뭐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남을 먹여 살리는 인생.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그 이름값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같이 나에게는 너무 이 이름이 가벼운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이름인가요? 아니면 귀찮고 힘들면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름, 내가 원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았어요. 형에게 팔려 조군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결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살아내는 그 일상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무게를 완벽하게 증명했던 것,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을 꾼 당사자도 알지 못하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서 뭐라고 변명할 수 없었던 그 꿈, 여러분 그 꿈이 실현되게 되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꿈을 꿨을 때는 꿈꾼 당사자도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는데 고난 중에도 그가 함몰되지 않고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마땅한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름값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꿈은 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형통.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름값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저마다의 이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신의 자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이름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헌신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값 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의 삶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